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2장 교회의 권징, 징계와 출교로 나타남 중에 오늘은 금식의 용도와 목적과 본질 그리고 금식과 관련한 오류들 14항에서 17항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항, 권징의 나머지 부분들. 자, 권징의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열쇠의 권세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쇠의 권세에 속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금식과 엄숙한 간구와 회개 또 믿음을 위한 자신을 낮추는 이런 기타 신앙의 행위들을 행하도록 지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 판단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으로 초대교회는 사도 시대부터 이러한 것들을 유익하게 여겨서 행해온 관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근거는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의 모범을 통해서였습니다. 성경에는 중대한 일이 교회에 발생했을 때마다 성도들을 소집해서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한 이런 예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도 그런 경우이죠.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거룩한 의무와 순종을 지속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논쟁이 일어나서 공의회나 교회의 법정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때, 또 목사를 선택해야 되는, 목사를 청빙하거나 교회가 목사를 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난제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내려야 할 때,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전쟁, 기근 등의 주의 노하심의 심판이 나타날 때마다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권해서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또 특별한 기도를 행하도록 요청했는데 이는 거룩한 규례고 모든 시대를 막론해서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그러한 규례들을 따라서 성도들을 지도한 증거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신적인 금식 혹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금식은 분명 교회 안에서 지향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큰 문제 앞에서 그게 공적인 문제든지 사적인 문제든지 조용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습관들은 이제 거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전락하고야 말았다는 거죠. 이 부분 또한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다지 훈련은 교회가 우리에게 시켰지만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교육에도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활주의를 앞둔 이제 고난주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하라는 거죠. 한 끼 정도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마음에서 비롯된 그 고난받음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을 하라고 하는 기계적인 금식이 되니까 밥을 앞에다가 차려놓고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시 땡 하면 이제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나는 아침 금식을 했다.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예. 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금식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때때로 성도님들에게 지금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했다는 거죠. 예. 지금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가 금식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뭐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 글쎄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때때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거의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의 문제든지 공적인 문제든지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뭐 국가의 큰 문제를 놓고 심지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상황에서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흔한 일이 아닌 일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금식은 그 올바른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이제 금식의 그럼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정당한 금식은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약화시키고 제어하여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며 기도와 거룩한 묵상들을 위한 준비를 잘 갖출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금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 가지 올바른 금식의 목적에 관해서 칼빈은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목적은 공적인 금식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건강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 개개인이 자기에 맞게 스스로 육체를 제어하고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행하는 육체를 약화시키고 제어하고 방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때때로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금식을 하려면 자기 영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 영혼이 내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요할 만큼 뭔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육체를 제어하고 약화시키고 영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에서 이상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자신을 살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오만해지고 점점 더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성 기운이 내 영혼에 감지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은 신자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청교도들 가운데는 그런 이유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영적인 깨어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었다는 거죠. 훌륭한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두 번째 금식은 개인적인 금식의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 개개인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더 명료하게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며 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찬식을 앞두고 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를 하시든 두 끼를 하시든 아니면 한 날을 정해서 하시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도 위 두 가지 목적과 함께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어떤 재난, 재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나라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것이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나 정쟁을 일삼고 분열하고 찢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다. 그런 관점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만약 주의 손이 개인을 치실 때 질병이나 재난으로 혹은 어떤 어려움으로 그렇게 그를 만지실 때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칼빈이 얘기하죠. 모든 가족들까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진지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도 금식을 하시거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전혀 왜 그래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각자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어찌 그 어려움을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정작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전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강도가 도대체 얼마나 더 세져야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 금식을 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거룩한 슬픔으로 채우실 때 신자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알아야죠. 그걸 누구의 잘못과 책임으로 떠넘기는 겁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서로 강권하게 되므로 아무개 성도님 집사 기도합시다. 함께 교회로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맹렬한 기도의 불로 타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교회에 나와 꾸준히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잊지 마십시오. 범교회적인 강력한 기도의 불이 점화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맹렬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하건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오늘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애끓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절히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6번째,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은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자신을 낮추는 표시인데 공적인 행사로 더 자주 교회 안에서 행해졌단 말입니다. 금식은 권징과 관련해서 논할 때 혹은 어떤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 기도와 함께 정해서 시행하는 게 칼빈은 적절하다고 충고합니다. 항상 기도와 금식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기도가 간절할수록 금식은 필연적으로 수반이 돼서 열렬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도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할 때 중요한 그들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이것을 의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두 사람도 교회의 사역자를 세울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 전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고 늘 말초적인 즐거움으로 언제나 우리의 눈과 귀를 채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지하고 간절한 자세로 깊은 기도로 끈질기게 기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사실 큰일이 생기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교회 내 성도님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식욕부터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잠이 없어지는 거죠. 큰 문제가 생겨나는데도 여전히 먹는 것에 어디 맛있는데 어디 먹을 데 없나 집착하고 밤에 잠이 깊이 온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지금 이 나라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그거는 알 바가 없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다니고, 밤 늦게까지 영화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거나, 중생한 사람이 아니거나, 목사 얘기를 딱 함께 들으시. 이제는 신앙이 종교적인 무슨 그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취미 생활. 그 교회나 가가지고 좋은 얘기나 듣고 마음이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직 잘 모르시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만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시고 책을 보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 84세의 안나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드시면 잠이 없어지고 입맛이 없어질까요? 더 많은 시간 세상과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주님 바라보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손들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평생 섬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잖아요. 하루 종일 TV만 보실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안나는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평생토록 감당했습니다. 금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그리고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경건한 수단입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밥도 굶고 불쌍하냐 어쩌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보이려고 제가 밥을 며칠 동안 굶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들어주시라고요. 내가 밥도 못 먹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금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곡기를 끊게 되면 여러분은 호도의 우리의 영혼에 집중력이 생겨요. 육신의 즐거움들을 뒤로 물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더 깊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그것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나한테. 지금 그렇게 중요하고 나한테 아주 긴급한 일도 그게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는데 오늘도 설교했던 목사님 금식하라고 하니까 또 금식을 해봐야지. 그 배 속에서 꼬르륵 거리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지. 그리고 또 먹게 되는. 그러니까 그 금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사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면 삼시세끼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전부인 그런 초라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뭔가 간절히 피로가 느껴져야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결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데 무슨 금식이고 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냔 말이죠. 새벽에 조금이라도 더 자야지 무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으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바울은 부부관계를 삼가하고 좀 더 자유롭게 기도와 금식에 임하는 것이 경건을 위한 바람직한 처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부는 결코 다른 이유로 각방을 써서는 안 되지만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진지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간절히 뜻을 세워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각방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이 못을 박습니다. 부부가 결혼했어도 개인의 기도가 그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서 개개인이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훈련 안 돼 있어? 결혼하지 말라 이겁니다.
개개인이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그 사람의 삶의 일부가 돼 있어야 결혼하면 여전히 부부가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에서 각각 다른 곳에서 변함없이 그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가능하지. 그런 일이 전무한 사람이 결혼한다. 그럼 뭐 하겠어요? 잠자기 전까지 TV 보고 히덕거리겠죠. 응? 뭐 홈쇼핑이나 하고. 그러니 부부가 결혼을 했어도 개인의 기도는 그 결혼을 해서 부부와의 그 관계 이거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각방이 필요한 기도는 그런데 이제 이 단서를 다는 거죠. 그 일상의 기도를 위해서 각방을 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맨날 각방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기도를 위해서는 각방을 써서 쓸 이유가 없고 특별한 그 가정에 혹은 부부가 특별히 뜻을 세워 하나님 앞에 따로따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대로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부부는 절대로 아침에 싸우면 저녁이 되기 전에 화해하고 한 방에서 잠을 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기도할 이유가 아니라면 분방을 해서는 안 되고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분방할 수 있을 만큼의 경건의 훈련, 신앙의 성숙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보, 오늘 먼저 자도록 하십시오. 왜요? 난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 여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무세요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리 와 같이 자야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뭘 기도야, 기도는 내일 하면 되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17번째, 회개의 표시로서의 금식. 전염병이나 기근,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주의 진노가 피하기를 교회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해야 될 의무가 목회자에게 있다고 칼빈은 분명히 힘줘서 얘기합니다. 전염병이 지금처럼 창궐하고 기근 같은 경우는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 가시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성도에게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해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 주님께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때에는 주님이 곧 징벌을 내리실 징벌을 내리실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계심을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시겠지만 영적으로 둔감할 수 있어요. 그럴 땐 교회가 강력하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도하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죠.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 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북한을 통해서 어떤 위협을 느낄 때마다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구국기도회 자주 모였습니다. 자주 신문에 지면에 광고가 나고 구국기도회는. 이제는 양치기 소년처럼 됐어요. 한 70년 가까이 북한이 지금도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하는데도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이 막 졸여요? 북한이 당장 쳐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막 기도하시고 그러나요? 또 저러는군. 뭐 저러다 말겠지. 7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이런 어려움과 대혼란 속에서도 뜻을 세워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혁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신비주의에 빠진 기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요. 희한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바르게 배우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바른 진리를 배우지도 않고 바른 교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기도하는 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모순이 어딨냐 이거죠. 이런 모순이.
다른 교회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지금은 분명 기도하셔야 될 때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언제나 촉구해 왔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이제 그 모든 일들은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될 것입니다. 옛날 정죄를 받은 자들은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다듬지하는 채로 검은 복장을 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재판관에게 호소하듯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비천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극심한 징계가 지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백성들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위태로워지고 두려움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하나님께 엎드리시겠습니까? 금식하며 교회로 달려나와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 기도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경건할 때 깨어 있었을 때. 요엘 선지자는 나팔을 불면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할 것을 명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명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백성들의 부끄러운 죄를 심판할 때가 정해졌고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했고 죄를 지은 백성들을 소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옷을 입히고 죄를 뒤집어 쓰게 하고 울며 금식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출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슬피 울며 금식하는 행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점처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극도로 낮추고 비천한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기 위한 거룩한 행위로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의 우리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실종되고 있다는 거죠. 죽을 만큼 힘든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 문제가 해결된 케이스를 딱 한 군데만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개인과 국가와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시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주중에도 전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 없이 그냥 일주일이 그렇게 휙 지나가 버리는데 무슨 내 자신의 영혼과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칼빈은 이 같은 자기를 낮추어 겸비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때 지나친 여유와 소홀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신자들을 각성시켜주는 유익한 교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금식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길은 없다라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교회와 성도를 환난과 박해의 시기로 이끌어감에도 여전히 기도의 봉화불은 타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맹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을지
주님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금식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변론하시면서 금식이 폐지되지 않고 금식이 재난의 때를 위해 지정되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슬피 우는 것과 또 금식을 연결지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금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일들로 명하신 것입니다. 금식과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는 같이 가는 거라면 애통할 일이 없어서 금식하지 않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예요. 애통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애통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기어이 그 애통할 일을 당하셔야 그때부터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녕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느헤미야의 시대와 다를 바 없는 느헤미야 시대와 방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목을 곧게 세운 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요일과 금요일에 여전히 많이 비어있는 자리들이 언제나 목사의 눈에 밟힙니다. 목사는 기도합니다. 언제 얼마나 더 어려워져야 이 자리를 가득 채워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개하는 성도님들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날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날을 주셔서라도 꺼져버린 기도의 재단들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댁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부디 이제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이 시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마침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주셔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변명과 핑계도 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와 교회가 거룩한 부흥이 임해서 다시 어려움을 딛고 새 날을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전과 오후 공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부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그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방만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이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지 않게 되면 결국 그러한 깊은 죽음과도 같은 상태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환난과 핍박이 마침내 시작된다면 결국 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되면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 그때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깨어서 그 환난과 핍박을 늘 기도해왔던 대로 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날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 미신 같은 생각을 갖지 마시라 이거죠.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면
그런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지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젊은 지체 여러분, 허구한 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고 어디서 뭐가 맛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백신 패스라는 걸 만들어서. 근데 그걸 뚫고 기어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닥거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마음은 없고. 그게 신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틀어막아야, 기도할 때이구나,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기도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릎을 심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셔야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 때문이든지. 목사가 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여러분에게 이 피맺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교회를, 가정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대안이 없는 시대를 곧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피할 수나 있죠. 아직은. 나중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주를 위해서 죽든지 배도하든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 몇 년간에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모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